31장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31장에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는 욥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3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나의 변명이죠. 마지막 나의 변명 것을 들어주고 이거 내 말 듣고 누가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변명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욥의 마지막 말인데요. 그가 이제 31장에 쭉 한 거 보면은 자기의 그 순결함, 그러니까 죄짓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은밀한 음욕에 관한 죄나 음란을 절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속임수나 거짓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가난하거나 혹은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들의 권리를 항상 존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항상 도와줬고,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 사랑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원수도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고발할 테면 고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자기는 온전한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재판장에서 그 변호사 같은 사람이 마지막 최후 변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일에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욥기가 왜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욥이 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은 그에게 사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면, 그것이 없어지면, 즉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재산 같은 걸 얘기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의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욥이 시험 당하는 것이 시작됐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초장부터 이 사단의 근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죠. 뭐 욥기 3장을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1장 2장 안에서 욥은 자기가 소유를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욕하지 아니하였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만 찬송받을지니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 겨우 호흡이 붙어 있을 뿐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왔을 때도 욥은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막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이 근거로 내세웠던 소유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다 그냥 초장에 다 그 논리는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이유에 대한 계속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하나님이 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만큼이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그 과정,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의 순전함을 보여주었으나 친구들이 그의 모든 그 고난과 화가 그의 죄 때문이라는 맹렬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죠. 난 그렇지 않다. 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들이대봐라.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냐? 내가 무슨 죄를 행하냐? 너희들 증거가 있느냐? 왜 나를 그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를 악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막 이렇게 이제 변호를 막 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이 범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있는 거잖아요, 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가죠,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이런 얘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재난 당하고 고난 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편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편 들어주거든요. 너 욥 잘못한 거 없고 네 친구들 욥한테 사과해라, 용서를 구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까지의 욥의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거나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온갖 섭섭함과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그의 피조물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합당한 분. 예. 그런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괴롭히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의로움을 많이 행했습니다. 나는 이런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욥은 나는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정말 그런 많은 선을 행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꾸 열망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고 결국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는 상대적으로 니들보다 내가 훨씬 깨끗하게 살았어.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의롭게 살았어. 내가 훨씬 더 많은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논쟁하면서 대들 만큼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스스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욥기의 전반적인 결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욥같이 의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 그가 이렇게 시험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은 사실
그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 그랬어요.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고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근거도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도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걷어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거룩해서 혹은 누구보다 더 선을 많이 행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논쟁이 되고 우리끼리 싸움이 되고 누가 옳으냐 아니냐의 그런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결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 받으기 합당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갖게 되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날 낳아주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온 거, 생명을 가지게 된 거, 호흡하게 된 거, 이게 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끼리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들인 거죠.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걸 따지고 논하고 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살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은혜를 주는 존재에 대해서 넘어야 될 선이 있는 것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날 왜 낳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쭉쭉 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욥이 과다하게 힘들고 공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까지 항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살 때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다 우리의 그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누가 조금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면 나보다 믿음도 좋고 삶도 좋은 것처럼 이해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은 믿음도 안 좋고 삶도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전적인 삶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안에서 누구에게는 좀 모자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비교해 볼 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영광을 받고 찬송받기 이미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의 안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죠.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를 경외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기가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우리가 더 은혜에 대한 인식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 간의 논리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은혜 안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끼리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